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미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선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던 그 일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순간 우리는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평소에 믿는다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향한 계획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지만 한 해를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 있겠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 속에서 최선의 길로 나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너를 위해서 말한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영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잠시 동안은 살아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지금도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그러나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모습은 뒤로 하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중요한 모습, 그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늘 있었지만, 그는 신실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아멘. 너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9절 뒷부분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연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계획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압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는 그분이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력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를 보니까 이 수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시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시너지를 통해서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끝이 절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그 미래를 알 수 없고 앞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끝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말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축복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정말 절망적이어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던 그러한 순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큰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기서 모든 일은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 고통,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과거,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시너지, 하나님은 선한 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때의 모든 일들을 협력하셔서 내 삶 속에 선을 이루어 가심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 가정을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5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시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이지만 이제 한 해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2025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